왜냐하면 그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감동 주실 때에 이 요한일서 부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안에 넣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캐논, 성경 안에 요한일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그 누가 썼는데 요한 아니야? 아니 내가 책을 보니까 요한 아니라던데. 무슨 말이야? 아니 그거 몰랐어? 모세오경도 사실 모세가 쓴 게 아니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외로 그러한 알을 사모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류에서 벗어난 잘못된 생각 내지는 의미 없는 데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한은 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에서는 아주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것을 좀 나눠보면요, 크게는 1절, 2절이 한 부분이고 3절, 4절이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좀 지겨우시면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가? 이렇게 좀 따져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생명의 말씀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물론 이 생명의 말씀도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게 무엇을 지칭할까요? 우리는 대번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꼭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메시지, 그걸 지칭한다. 그게 그거 아닌가? 근데 학자들은 그게 매우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이 1장 1절부터 4절, 특별히 1장 1절을 딱 읽어보시면 성경의 어떤 본문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이 생각납니다. 그럼 확인해 보셔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1장 거기는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으시고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은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면 더 그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근데 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원본이 있으면 구약 성경은 아람어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누군가는 계속 번역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번역된 성경이 굉장히 많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표준 세번역 개정, 세번역, 공동번역, 공동번역 개정, 현대인의 성경, 어린이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영어 성경은 버전이 더 많습니다. NIV, 킹 제임스 버전, RSV, NRSV 전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신학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조금씩 그들의 신학에 맞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RSV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NRSV 성경인데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 단어를 쓸 때에 word라는 단어를 쓸 때 그 W를 대문자를 씁니다. 맨 앞에 오지 않는데도. 여러분 영어를 좀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를 표기할 때에 맨 앞에 올 땐 대문자를 쓰지만 그 다음부터는 소문자를 쓰죠.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나오지만 대문자를 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에서는, 신학적인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God 할 때 대문자 GOD를 쓰는 거하고 소문자 GOD를 쓸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대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소문자를 쓸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잡신들까지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1장 1절부터 4절의 그 말씀은 이 NRSV에서는 W, 대문자를 씁니다. 중간에 나와 있어도. 근데 이 요한일서는, 같은 버전의 요한일서는 이 생명의 말씀할 때 이 말씀, 워드를 소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본들을 보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끼리 갑론을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있어 보시면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은 어땠다고요? 2절에 가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 이후에 또 누가 이어서 했습니까? 사도들이 이어서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칭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폭넓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해드리냐면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좀 갈등하지 않게 하시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우리가 읽고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다 아니면 어디선가는 이런 비슷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안 보신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것을 1절과 2절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요한은 의도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 글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1절을 좀 보면요. 오늘 요한일서 1장 보시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한번 끊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생명의 말씀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성 들어보셨어요? 초월성과 반대되는 말로 여러분 내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식, 우리의 경험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을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월성은 무엇일까요? 그 범주 밖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 그걸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혹은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 언젠가 어디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꼭 다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또 말씀의 초월성과 내재성 얘기를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처음 듣는다는 분위기십니다. 이럴 때 목사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해도 새로운 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오만이고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만큼만 이해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A 플러스인 겁니다. 그게 초월성과 내재성인데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바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월성이죠. 태초부터 있던. 이것을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부터 2차원, 3차원, 4차원 뭐 이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연구한다고 해석되거나 이해될 수도 없는 영역이죠. 그게 바로 초월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하여는 하면서 1절 뒤에 또 어떤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내재성이죠.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내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중개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뒤에는 그럼 하나님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항상 무엇을 연결시켜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로 생긴 이 땅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죠. 사도행전 1장, 2장.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생긴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피부로 경험할 수도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요한은 신앙 공동체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 이 두 가지 균형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항상 함께 봐야 된다. 이 균형 조화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당시에 공동체의 유행처럼 번진 잘못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 들어보셨어요? 영지주의.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구나. 그럼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내가 선을 생각하면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 영지주의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궁극에서는 뭐냐면 결국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신의 경제에 심지어는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은 알았지만 무엇을 놓쳤을까요?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충분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시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감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선지자처럼 이 심령이 들끓어오르는 듯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창피한 것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평생 모아놓은 적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건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성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초월성. 인간이, 죄인된,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이 아무리 그냥 난리 법석을 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도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9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90년에서 2000년 사이가 과도기라고 한다면 90년대 초까지는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응용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내면 좀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야 안 좋으실까 봐. 하나님의 초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성령님의 초월성,
교회의 초월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덩달아 목사가 편승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저한테 함부로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괜히 가서 앞에서 밥 먹기도 불편하고 말 걸기도 불편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 초월성을 엄청 강조한 나머지 무엇이 결핍되었었냐면 그 내재성이 결핍되어 있었죠.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부분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을 못하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집에서 돌봐야 할 애가 있지만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져야지 봉사해. 그러면 전 먹는 애도 떼어놓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영광.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아멘. 여러분 그게 한때 우리 교회의 분위기였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균형이 무너진 가르침이 있는 교회는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 노예 시찰에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본인은 축구를 못 하셨대요. 근데 그 부목사가 눈치를 줬대요. 자기 싫으니까 한 명은 나가야 되니까 이 전도사를 보낸 거죠. 못 차는 공을 차다가 어떻게 다쳤어요. 발목을 다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가 아프다고 목사님 저 사역 좀 쉬고 한 2, 3주 치료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엔 더 안 됐죠. 그러니까 치료할 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만성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50대가 다 된 담임 목회자가 됐는데 문제는요. 벌써 인생의 반, 20년, 25년을 그렇게 불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고관절로 올라오고 허리로 올라오고 몸이 망가져 버린 거죠.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상대적으로 어떤 이 하나님이나 말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내재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식 범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탐구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배워보려고 하고 학습하려고 하고 훈련해보려고 하고 반복해보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나 나나 다른 게 없네요. 그냥 맘 먹죠. 왜 목사님만 설교하세요? 나도 설교할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 독특한 영역, 하나님만의 초월적인 신비적인 영역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간과하기 시작합니다.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세상에서도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안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을 피력하는 것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마저도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사실 교회가 덕이 안 되는 게 뭡니까? 교회에 분쟁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기도하자고 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노회나 총회에 소송 걸고 거기서 안 되면 요즘은 당연히 그냥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걸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송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자기가 안 보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민주화됐다고요? 교회가 많이 수평화되고 인격적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좋으십니까? 더 중요한 걸 놓쳐가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좋은 동아리나 클럽을 만들려면 동아리를 만들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단지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 하려고 그냥 내 허전한 마음 좀 달래보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자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월성과 내재성의 이 두 기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1장 1절에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친구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맘먹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함으로 무릎 꿇는 그 자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교회 선생님은 우습게 합니다. 언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하시지만 저 밖에 있는 혹은 믿음에서 좀 떠난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목사. 물론 목사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뉘앙스가 비아냥거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대우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요한 사도가 항변하는 게 뭐냐면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말씀의 초월성과 말씀의 내재성,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성의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들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4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1절만 했는데 벌써 48분입니다. 어떻게 더 할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다음에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1장 이 한 주간 한번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셨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태초에 하면, 예전에는 우리 가운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태초 하면 그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사실은 함께 보면 유익한 거죠. 그래서 1장을 가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궁극에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정 짓는 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찾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가진 성경 364면이네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뒤에 후반절에 보이는 것,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 이건 다 물질 세계에서 기인한 거다. 빅뱅에 의한 나중에 진화에 대한 어떤 그런 물질들이 서로 화학적인 뭔가 반응을, 변이를 일으켜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명쾌한 대답이 있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물론 이런 의자나 책상이나 생활기구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것으로 만든 거지만 그 원료가 되는 원자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은 사실 또 나중에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이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기독론에 있어서 이단 사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자설. 예수 그리스도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참 보기 좋아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양자 삼았다고요. 그래서 승천케 하고 나중에 어떤 신적인 능력도 부여했다고요. 이런 허탄한 생각에 안 빠지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절만 분명히 알고 있어도, 말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구나. 누가 누구로부터 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게 교회 역사에서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까지 해서 삼위일체 신학이 나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주일 오후 초월성, 내재성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데도 집중 잘하시고 다 이해하시네요.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설교라기보다는 좀 거치 살피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오늘 1절을 다뤘지만 돌아가셔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연관된 구절을 함께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으로도 믿어지면서 동시에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우리가 만진 바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친숙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할 그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